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유익한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 상속하면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집이나 건물 또는 땅,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체나 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보다 섬김받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다, 더 값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섬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섬김받는 인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남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남겨주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뒤집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툽니까? 아니, 제자들도 다툼을 일으킵니까?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를 두고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경쟁이에요, 경쟁.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것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경쟁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아니 네가 왜 갖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일한 생각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이다,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큰 자가 된다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이 왜 인생에 유익한 일일까요? 여러분,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은요, 섬김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큰 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일입니다. 결국 큰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인생, 그것이 좋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큰 자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하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가?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함께 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던 자리,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이 식사 자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섬김받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젊은 자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 사실은 젊은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김받는 자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 하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되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요, 사실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고 시중받으며 사는 사람이 큰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섬기는 자로 그렇게 너희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말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발을 씻는 것, 이 시대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발을 씻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나 씻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도 가장 천한 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어요. 종처럼 겸손하게 겸손의 본을 스스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런 일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 발을 주님께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본의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원래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종은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챙겨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다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종의 모습이죠. 이 종이 섬김의 일을 고되게 잘 감당한 후에도 주인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주인을 섬겨도 주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겨야 할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섬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섬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섬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거룩한 섬김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거룩한 섬김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섬기는 그 거룩한 섬김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들과 같은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존귀한 자들,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감당하라고요?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거룩한 섬김을 따라 사는 영혼들이 되라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은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이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섬김받는 자리에 서는 일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인생이 될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눈을 가질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섬김의 일들을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재산이 있다면, 나에게 젊음이 있다면,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내가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있다면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일들을 베풀며 살까?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 섬김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분란이 많습니다. 갈등과 상처와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서로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섬김받는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즐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린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섬김받는 것을 원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일들로 인하여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섬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섬김을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 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큰 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자는 섬김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섬김으로 큰 자의 인생을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